자,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재직회 안내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3월 한 달간은 전교인 구역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구역 모임이 은혜 중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1시에 소망부 모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례 입교 예식 안내입니다. 이제 다가오는 부활주일 4월 9일 2부 예배 시에 세례 입교 예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어린이 주일에는 아동 및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용산 시차례가 오는 목요일 3월 23일 오전 10시에 보강 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자, 임명인데요. 주차관리부장으로 김창한 집사님, 그리고 중고등부 부장으로 박재경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김주연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자, 이제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이제 마음을 정돈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신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하여 만세전부터 택하시고 구별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저희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은 내려놓게 하시고 눈을 들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님,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를 즐거이 짊어지고 살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두 눈을 감고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지난 주일 아침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결단을 하며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금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세상과 짝하여 주님의 교훈보다 당장 편하고 익숙한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알면서도 요나처럼 사명의 길과 반대쪽으로 다름질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며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 앞에 나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며 잠잠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레위기 4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49면에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의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오직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청파동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지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속죄제는 레위기의 5대 제사 중 4번째 제사입니다. 영어로는 sin offering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죄제는 히브리어로 하타트라고 하는데 이 하타트는 죄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속죄죄라는 이름만 가지고는 속죄제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왜냐하면 속죄제에만 속죄의 기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들, 번제나 화목제에도 이 속죄의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동물로 드리는 모든 제사가 속죄의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속죄제는 과연 어떤 제사일까요? 번제와 이 속죄제의 차이점은 과연 무엇일까요?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을 잘 들어보시고 한번 맞추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속죄죄의 관점으로 볼 때 죄는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까지도 오염시킵니다. 다시, 죄는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것까지도 오염시킵니다. 자, 이것은 무엇일까요? 힌트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신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장소도 더러워집니다. 자, 이 장소는 어디일까요? 자, 이제 아시겠죠? 이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입니다. 다시 말해 속죄제의 관점으로 볼 때 죄는 사람만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오염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자신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이 교회까지도 오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속죄제의 주요 기능은 오염된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범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도 더러워지는데 그 더러워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속죄제는 그냥 속죄제라고 부르기보다는 성전을 정결케 하는 정결제라고 부르는 것이 더 명확합니다. 자, 뭐라고요? 속죄제는 정결제라고 부르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속죄제는 성전 청소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죄로 인해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소를 정결케 하는 제사가 바로 이 속죄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정결케 할 때 사용하는 세제는 무엇일까요? 어떤 세제를 사용해야 이 더러워진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락스나 하이타일을 사용하면 될까요? 다음 찬송가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에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자, 여러분, 어떤 세제를 사용해야 오염된 이 더러워진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세제를 사용해야 이 성전이 비로소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실제로 흘린 피, 그 보배로운 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구원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보혈을 다른 말로는 성혈이라고도 부릅니다. 즉, 오염된 성전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세제는 바로 피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속죄제는 레위기의 5대 제사 가운데서 그 내용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4장 1절부터 무려 5장 13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48절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이 부분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읽기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보기만 해도 머리가 아픕니다. 골치가 아픕니다. 자, 왜 이렇게 길까요?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한번 생각을 바꿔보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하고 긴 것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보다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자,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에서 가장 잘 치는 타자, 홈런을 가장 잘 치는 타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4번 타자라고 부르죠. 자, 마찬가지로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한 제사도 바로 이 네 번째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에 위치하는 이 속죄제를 제대로 이해해야 레위기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대속죄일 레위기 16장의 내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속죄제의 확장판이 바로 대속죄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속죄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다른 세 종류의 제사들과 그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문장이 있었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 문장을 기준으로 각각 세 개의 문단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라는 구절은 4장 31절에 딱 한 번 나타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제는 어떻게 구조를 파악해야 할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번제, 소제, 화목제의 구조가 제물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다면 이 속죄제의 구조는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직분을 중심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 소제, 화목제가 비싼 제물에서 값싼 제물의 순서로 되어 있다면 이 속죄제는 직분이 높은 사람에서 직분이 낮은 사람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을 보십시오. 자, 본문 3절 말씀. 자,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자, 3절에 나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과연 누구일까요?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직분이 높은 사람이 바로 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이 3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은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는 경우입니다. 그는 흠없는 수송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 대상은 누구일까요? 자, 여러분 성경 13절 보십시오. 자, 13절 함께 읽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자, 두 번째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온 회중입니다. 자,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대제사장 한 사람과 이스라엘 온 회중은 같은 급이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를 짓는 것과 비중이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이스라엘 온 회중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똑같이 수송아지 한 마리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22절 보십시오. 자, 22절. 만일 족장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세 번째 직분자는 족장입니다. 그는 수점소를 가지고 이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27절입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었는데, 자, 네 번째 직분자는 바로 평민입니다. 그는 암염소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립니다. 자, 순서를 정리해 보면 제일 처음이 대제사장, 그리고 이스라엘 온 회중, 그리고 족장, 그리고 마지막은 평민입니다. 직분이 높은 사람에서 직분이 낮은 사람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무엇일까요? 자, 앞서서 성전을 정결케 하는 세제는 하이타이가 아니라 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직 피만이 오염된 성전을 깨끗게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속죄제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바로 피를 뿌리는 의식입니다. 피 뿌리는 의식입니다. 자, 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6절 한번 읽습니다. 그 제사장이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의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자, 여러분 이 6절의 말씀을 한번 머릿속으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피가 담긴 그릇에 손을 적신 후 휘장에 피를 뿌립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을 뿌리냐면 몇 번 뿌립니까? 7번을 뿌립니다. 자, 어디에 뿌리냐면 휘장에 뿌립니다. 이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천막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집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도구이죠. 이 피를 뿌리는 의식이 이 속죄제와 다른 제사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신분에 따라 이 피를 뿌리는 위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방금 살펴본 것처럼 휘장에 뿌립니다. 그리고 향단 뿔에도 바릅니다. 모두가 다 이 성소 안에 있는 도구들입니다. 반면에 아까 살펴본 족장이나 평민들은 이곳에 피를 뿌리지 않습니다. 자, 2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25절.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어디에 바르고?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자, 여러분, 이 번제단 뿔은 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소 바깥에 있는 도구입니다. 다시 말해 대제사장은 성소 안에 있는 도구에 피를 뿌리고 족장과 평민은 성소 밖에 있는 도구에 피를 뿌린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왜 이렇게 피 뿌리는 위치가 다를까요? 같은 죄를 지어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으면 그 오염은 더욱더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같은 죄를 지어도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으면 그 오염은 더욱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죄 오염의 심각성은 죄 지은 자의 사회적 지위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백성은 회막 뜰까지만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 회막 뜰까지만 오염을 시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은 성소 안까지 들어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성소 안까지 오염을 시킵니다. 즉, 그 사람이 어디까지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가에 따라서 그 죄의 오염도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이렇게 저처럼 강단에 올라와서 설교하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강단까지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맨 뒤에 앉아서 조용히 말씀만 듣고 돌아가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맨 뒷자리만 오염이 되는 것입니다. 같은 죄를 지을지라도 그 사람의 위치에 따라 그 죄값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같은 도적질을 했다 하더라도 평민은 5년 동안만 감옥에 가지만 제사장은 5년이 아니라 10년 동안 감옥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그 죄값을 깎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면책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죄값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중직을 맡은 사람일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죄의 오염도가 더 심각해집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들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그 직책이 높을수록 그 책임도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원리입니다. 이러한 속죄제의 속성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한 새로운 경각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조금 고민했지만 저는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여 오늘 조심스럽게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너무나 충격적인 다큐멘터리 가운데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보셨습니까? 이 영상으로 말미암아 전도의 문이 막히고 교회는 더 큰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 영상을 우리가 한 번쯤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적어도 이 사건을 고발하는 건국대학교 김도영 교수의 말을 우리가 꼭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새벽기도 때에도 잠시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난 20년간 JMS의 만행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던 김도영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미친 개가 온 마을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물고 있다면 그 개가 온전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릴 것이 아니라 몽둥이로 그 개를 두들겨 패야 한다. 정명석은 지난 20년간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시키며 1만 명 이상의 여성들을 강간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아니, 그 피해자가 무려 10만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출소한 그 날로부터 곧바로 다시 여성들을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명석이 짝지어준 가정이 3천 가정이 넘는데 그중에 3분의 1이 지금 이혼과 파탄의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지금 이 시간에도 정명석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나는 신이다, 이 프로그램의 제목을 바꿔보면 뭐라고 바꿀 수 있냐면 타락한 목사들의 이야기라고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대부분의 주인공들은 바로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진정 기독교의 목사인지 아닌지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그들도 한때는 분명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단 종교가 성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목사들의 특권 의식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교회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생계가 어려울 정도로 힘들게 목회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 목사의 특권을 누리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의 여러 한국교회의 부교육자들은 그 상황이 더 열악합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사고치는 목사들,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는 목사들, 소위 말해 능력 있는 목사들일까요? 능력 없는 목사들일까요? 능력 있는 목사들입니다. 설교 잘하고 병 잘 고치고 기도만 하면 응답이 이루어지는 정말 능력 있는 목사들입니다. 그런 목사들이 바로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들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처음에는 평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 있다 보니 그 능력이 저주가 되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 노릇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제 그들이 감당해야 하는 죄값은 보통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그들이 만약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인을 하고 성추행을 하고 돈을 횡령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몇십 배, 몇백 배의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많은 돈을 사용하여 다른 이들보다 더 적은 죄값을 치르고 있다면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속죄죄의 관점으로 볼 때 그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책임자들은 그 죄값을 면책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배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모두 다 똑같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이 하나님처럼 완벽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처럼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뒤를 따라 이 고난의 길을 쫓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릴 때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2000년 전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면 이 앞에 있는 제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 속죄제를 드리기 위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참고로 1년 동안 지은 백성들의 죄가 축적이 되면 급기야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까지 오염이 되었는데, 이를 위해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그 법궤 위에 피를 뿌리는 속죄의 의식을 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대속죄일의 의미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자, 오늘 어떠셨습니까? 오늘 굉장히 어렵고 또 중요한 내용이었는데요. 어떻게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속죄제 하면 떠오르는 것이 좀 있으십니까? 속죄제는 정결제입니다. 이 속죄제는 성전 청소입니다. 여러분, 다음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죄는 사람을 더럽힐 뿐만 아니라 이것까지도 오염시킵니다. 이것은 성전, 교회입니다. 내가 죄를 범하면 나만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출석하는 교회도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깨끗해지면, 내가 거룩해지면 내가 출석하는 교회도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와 나는 하나입니다. 교회와 우리는 일심동체입니다. 내가 잘하면 교회가 칭찬받고 내가 잘못하면 교회가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청파동 교회 지금 새로운 성전을 지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은 그 어떤 교회보다 더욱 정결하고 깨끗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같은 죄랄지라도 이것이 높을수록 오염도가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죄라도 이것이 높을수록 오염도가 크다. 자, 이것은 바로 직분입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와서 예배 드리는 사람과 저와 같이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사람은 같은 죄를 지어도 그 죄값이 다릅니다. 직분이 높을수록, 신앙 연수가 오래될수록 가중 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신앙 연수는 얼마입니까? 따라서 직분이 높다고, 신앙 연수가 길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분이 높을수록 더 높은 수준의 정결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오직 이것을 통해서만 오염된 성소가 정결케 됩니다. 자, 이것은 보혈, 피입니다. 자, 여기 자동차 정비공의 손이 있습니다. 오랜 작업으로 얼룩진 손이 있습니다. 그 손은 보통의 비누로는 잘 씻겨지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볼펜으로 쓴 글씨 지우개로 지워집니까? 욕조에 핀 곰팡이 잘 씻겨집니까? 그런 것들은 강력한 세탁력을 가진 세제로만 그 얼룩이 씻겨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는 보통의 세제로는 절대로 씻겨지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하는 특별한 세제로만 이 죄가 씻겨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린 예수님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한번 제가 가사를 불러보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자, 이외에도 수많은 찬송들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부활절을 맞아 우리 교회가 대청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페인트 칠도 새로 하고 교회의 여러 시설을 보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며 교회가 아름답게 꽃단장을 하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더 정결하고 더 깨끗해야 합니다. 지난주 토요일에는 골목 대청소를 했습니다. 참 많은 분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지역사회를 위해서 청소하는 것은 참 의미 있고 보람된 일입니다. 그렇게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이웃들이 물었습니다. 대체 어느 교회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왔냐? 교회가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정결한 삶을 칭찬하십니다. 우리의 착한 행동을 칭찬하십니다. 손으로 짓는 죄, 입으로 짓는 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우리 청파동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저희들의 몸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성전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대가 이단 사이비 종교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삶이 망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들이 엄히 심판을 받고 죄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파동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작은 교회일지 모르지만 말씀 중심의 바른 영성으로 그 어떤 교회보다 더 건강한 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우리 청파동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곧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의 은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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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주의 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시대와 진리를 온전히 분별하기를 원하는 우리 청포동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